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을 보면 부족한 예배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일제히 모두 다 일어났다고 하는 이 표현으로 그들이 자발적인 참여였음을 말하고, 둘째는 모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율법의 규례대로라는 말씀처럼 말씀 중심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절 후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후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본문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예배의 환경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마음 자세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1절을 보면 자,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써 있죠. 1절에 일곱째라는 이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째 달과 초막절이라는 이 단어를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구절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달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의 이 날짜가 좀 달라요. 1절은 일곱째 달이니까 7월을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계절적으로 9월에서 10월을 이야기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오늘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다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 7월 달, 우리나라 따지면 9월 10월이 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딱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일제히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우리 말씀을 이해해 볼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일곱째 달을 기다렸던 것일까?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무슨 절기가 있다고 하죠? 4절에 아까 볼 때 바로 초막절.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초막절이 있는 절기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다 아시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수고한 모든 것의 결실을 거둬 들이면서 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잖아요. 현재 우리의 기독교의 기념일 중에서도 하나의 큰 중심축이죠. 추수감사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며칠을 지키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려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초막절을 하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7일을 지켜라.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지켜야 했었냐면요, 구약을 보면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뭘 하라고 했냐면 오직 예배만 드리며 그 기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 초막절이냐? 말 그대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목적이 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막절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결실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자리가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줍니까? 마무리하는 느낌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 결실을 맺고 정산하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을 정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실을 잘 맺음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먼저 볼 때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번제라는 단어예요. 번제. 그죠? 번제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번제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어요. 번제. 번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 전부를 태워가지고 그 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번제에 있어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충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이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번제와 속죄제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밀린 숙제를 끝내버린 듯한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내 마음이 뭔가 꺼림직하니까 좀 편해 보려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내 스스로는 그냥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가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내려보내신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올려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구원이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우리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를 위해 살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믿음을 보일 건데? 앞으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를 증거하며 살 건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질문으로 내려보내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는, 참 우리가 이런 것에 많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올려드리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요.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그걸 받으신 상태에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보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마음이었어요. 종결하고 그냥 끝내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허락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한 주를 마무리한과 동시에 새로운 한 주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제 제가 경험한 일이었어요. 어제 선거철이었죠. 예,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셀라 아카펠라 단합대회가 있죠. 근데 오랜만에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하려고 어제까지 무려 3번이나 제가 답사를 다녀왔어요. 예. 날이 덥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받은 장소가 괜찮은지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더우면 어떡하지? 햇빛이 가려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공휴일날 제부도가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침 8시에 아이와 함께 출발했어요. 거기 도착하면 9시예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날 12시 정도까지 거기 머무니까 아침 일찍 가서 한번 그 시간까지 좀 쉬다가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12시에 나오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 들어오는 차들은 막히겠지만 저희는 집에 가는 차는 막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갔어요. 역시나 12시쯤 되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제 물론 저희는 그냥 쌩쌩하고 그냥 집으로 왔죠. 근데 그렇게 아침 9시에 도착을 해서 돗자리를 펼치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미도 어느 한 4분의 어른들이 그늘 속에서 벌써 자리를 잡고 막 음식을 드시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진짜 빨리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일어나기까지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보다 먼저 오셨다고 치면 한 5시간이라고 봐도 거의 저희가 일어나기까지 이 4분이 대화가 끊이지를 않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이 남아서 더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면 야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도 안 쉬고 4분이서 그렇게 긴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던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간 이상을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그 대화는요 이 세상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서로의 안부뿐만 아니라 5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주제가 그들의 대화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지죠.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아도 너무 크게 말씀들을 하시니 저희가 일어나기 직전에 들은 대화 내용이 이랬어요.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안이 그 대화를 이끄는 한 분이 학교에서 뭐 관리를 하시는 분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학생들이 요새 학생들이 어떻다는 뭐 문제점을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같이 있던 3분이 그 말씀을 동조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느낀 점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젊은 지금 학생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 어른들이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하는 바를 나누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느낌을 신랄하게 비판만 하고 있는 그들의 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그것이 맞다고 인정한들 그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편으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어른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공동체의 대화였으면 야, 그분들이 얼마나 멋있는 어른들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퍼져나가는 말과 행동은 많이 하는 것에 비해 돌아오는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경각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예수님이 번제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구원이 온 인류에게 내려왔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많은 번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보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것을 퍼뜨려 나가고 있는지. 차 안에서 아이를 보았어요. 제 아이를. 근데 아이가 좀 더 커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놀라면서 아빠가 목회자였어? 생각할수록 얼마나 진짜 무서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의 말과 행동부터 한번 신앙인답게 바꿔보자고 우리 그렇게 나누면서 왔어요. 신앙인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목적이 있는 대화나 행동을 해보자고요. 그냥 허공을 치는 시간만 때우는 그런 대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부터 그런 대화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그런 의미를 가지는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려드려지는 번제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오는 오도를 의식하면서, 명령을 의식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합심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신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요. 지난주는 10명, 이번 주는 13명 많이 와서 그 학생들이 그도 봉사하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막 들어와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잘 또 이 무더운 여름 벌써 많이 덥잖아요. 사고 없이 또 학생들에게 잘 은혜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운전에 어려움 없이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글쎄 그날 제가 영상 보셨죠. 아침에 불현듯 타이어 점검을 또 하고 싶어서 봤더니 못이 박혀가지고 바람이 빠지고 있는 타이어를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가 뭣도 모르고 국도를 막 달려서 그 무거운 학생들을 태우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고가 나실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기도해 주신 동역자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경험했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로든나무 쉼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 중심적인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나눠봤습니다.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셔 우리를 내려주셔서 이제 앞으로 책임 있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덕목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까운 우리의 사람들부터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선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